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15절 이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수요 예배 시간에도 역대기가 그렇게 쭉 구역 공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생각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에 의하여서 쓰여졌다. 유대인들은 전성에서 탈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많이 끊겨져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온 학사 에스라는 저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줍니다. 역사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역사에 대하여서 그렇게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로 이 역대기는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이.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어떤 거냐.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성자의 독식 역사다. 그래서 역사에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성자 중심으로 쓰여지는 역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 인물이, 그 역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고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져야 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야 하겠는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있어서 약 한 20명의 유다 왕들 가운데서 참 이렇게 손에 꼽히는 성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성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째 되는 왕이 아사 왕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제국을 이루었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에 남북이 분열됩니다. 그 르호보암의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냐? 아마샤 아비야였습니다. 아비야. 그 아비야의 아들이 누구냐? 아사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만으로서는 제3번째 왕이 되는데, 이 아사 왕의 이야기, 더불어서 이스기야 왕, 더불어서 요시야 왕, 다 믿음의 왕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끈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을 일러서 남유다에 있어서 성왕이다, 믿음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시대의 특징은 뭐였느냐 하면은 14장에부터 아사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평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가 이 아사왕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이 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의 10년의 세월에 취임하여서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였더라? 평안이었다 말씀입니다. 평안. 5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시작.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뭐를 주셨으므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뭐하여?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더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으므로? 찾았으므로. 결론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시작.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읽은 여러분 14장 앞부분의 말씀에 있어서 아사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큰 은혜를 날려주셨는데,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더하여 주셨다? 같이 합시다. 평안. 근데 그 평안을 누가 주셨다? 주께서 평안을 주셨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체는 누구냐? 평안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렸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뭐를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7절의 그 부분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누가?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뭐를 주셨느니라. 자는 성도님들 마음이 불안합니까? 삶이 여러 가지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평강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샬롬 평강의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다시 뭐를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노라? 평강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뭐냐? 세상의 이런저런 조건과 환경과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뭐하였더니 문이 닫혔는데, 여러분, 그냥 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도 콩콩 닫혀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주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시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사 어디에 서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시작. 너희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시온에서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평강, 그래서 저들의 인사가 뭐냐 하면 샬롬, 만나면 베샬롬.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여기저기서 만나면 샬롬 샬롬. 근데 그만큼 저들이요 어려운 시절을 살거든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고, 특별히 여러분 믿음이 달랐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강은, 평안은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시대에 그런 평안을 주셨더라. 이 14장의 이야기는 아사 시대 10년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11년여에 접어들면서 그 평강이 깨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의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의 이야기냐 하면은 구스 사람 셰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몇만 명과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지금 군사 몇만 명? 까딱도 안 하고 표정도 하나 변하고 군사 100만 명 그러는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군사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몇만 명을. 지금도 까딱도 안 하고 그냥 100만 명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분 6대 강국이거든요. 군사력으로. 어떻게 하냐고 신문에 났으니까 알지 내가 뭐. 우리나라 군대가 여러분 군인들이 몇만 명? 몇만 대군?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60만 대군. 근데 이마저도 최근에는 채우지 못해가지고 바꾸자. 머리 숫자 군대가 아니라 무기의 전략화로 현대화로 뭐 세련된 전술로 바꾸자. 뭐 국방 정책이 바뀐다. 그러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지급 군인의 시대로 가자. 우리나라도 아마 미국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 5대 군사 강국인 우리나라가 60만이라고 하는데 그때 구스 사람 셰라가 동원해서 온 군대가 몇만 명? 새까맣게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10년의 평안의 시대에 아사는 미리 미처 이렇게 준비를 잘 못했어요. 최고로 그렇게 군사를 모아보니까 적들이 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14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기는 나가는데 말에서 써받아 꼴짜기에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사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 유다로서는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이하여서 싸우러 나가긴 나갔는데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100만 대 50만도 안 되는 겁니다. 할 때에 아사가 그 골짜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었습니다. 전쟁 앞두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르짖음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그 기도문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기도입니까? 본받을 만한 신앙 고백의 기도냐 말씀입니다. 10년의 평안이 깨졌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전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사는 왕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이북에서는 표현을 존엄의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는데 최고 존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때는 바리새인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저건 기도가 아니야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울면서 통곡하는 기도, 주님은 저기 참된 기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난 평안이 깨졌습니다. 꼴짝이라도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아사왕의 기도처럼 부르짖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면에 나섰단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면에 나서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늘 보좌를 움직이신다고.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뭐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사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쳤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100만 구스 대군을 치시니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죽여가요 그날까지 이름해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 노래가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14장 15절에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야말로 여러분 게선 장군의 행렬이에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온 백성들은 긴장 초조 불안입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그의 절반도 안 되는 군대로 나갔으니 어찌할 거냐.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해보고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전쟁의 두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승리를 거두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야말로 여러분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그 왕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 개선 승리의 행렬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난 이야기가 오늘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고 너희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아사랴 자기 생각으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1절의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지요. 큰 전리품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아마샤라는 사람에게 그의 아버지는 오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제 돌아오는 왕 앞에 가지고 이 선지자가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왕이여, 유다의 족속들이여, 베냐민의 후대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막 박수하고 환영하고 나오는 대로 종려나무 흔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이번에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떠나면 그분도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왕이여, 이번에 똑똑히 체험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3절에서 여러분 그 6절 말씀은 지난날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3절에 신이 없고 우리가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환난을 만났습니다. 4절에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뭐하며 찾음에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5절 그런 때에는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쳤습니다.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사랴 선지자가 10년 평안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구스 사람의 구스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세라, 그 세라 왕으로 인해서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6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뭐로? 고난으로 6절 말씀 여러 가지 고난으로 너희를 시대를 역사를 뭐하게 하였다? 요란하게 흔들어 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었나 이거예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아사에게서 왜냐고요?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안을 흔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배후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이 환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저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다?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아사랴 선지자의 핵심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뭐하면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4절을 보면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뭐하며 찾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지라. 저 뒤에 12절 가면 또 그리 됐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기로? 찾기로 너희가 언약했으면. 이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찾지 아니하는 자는. 15절 온 유다가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맹세하여 여호와를 뭐하였으므로? 찾았으므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부지런히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자들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몇 번 여러분 이 주제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아내가 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했는데 헛거다 이거. 에라 하나님이 저주하고 차라리 그냥 죽어보자.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복도 평안도 하나님께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뜻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에 좀 깊이가 있어지기를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따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시 말이 재미있네요. 따라시 히브리어로 따라시는 말 그대로 여러분 따르다입니다. 전념하다, 집중하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거였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뭐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뭐하지 않게 하라? 약하지 않게 하라. 시작.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왕이여, 마음 강하게 먹으십시오. 왕이여, 소리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왕이여, 여러 유대의 군사들이여,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뭐를 하여 주십니다? 같이 합시다.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사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마하였다. 강하게 했다.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다.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뭐하였다? 재건하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보십시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사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사왕이 왕이 되자마자 취한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14장 앞부분에 되어 있거든요. 2절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며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뭐했다? 없애고 주상을 뭐하며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뭐하였다? 찍었다. 그리고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잡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뭐하게 하였다? 대대되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왕이 중심으로 하고 왕이 앞장서가지고 온 나라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곳곳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주상 목상 뭐 이래 되어 있는 거 다 뭐해라? 찍어라. 그거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나오라.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또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가? 아사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감동해가지고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사의 그런 많은 정책들이 퇴보해 있었어요. 왕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저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왕이여, 마음을 뭐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손이 절대로 뭐하지 않게 하십시오? 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손이 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o not give up your work 그렇게 되어 있어요.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하는 일들을 손을. 그래서 스바냐스에 보면 손을 뭐하지 마라? 쭉 늘어뜨리지 마라 말씀. 어려우면은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손이 뭐예요? 힘을 잃어요. 지금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은 마음은 강하게 손은 뭐해지지 않게. 힘들면은 봉사의 손이 약해져요. 기도의 손모음이 여러분 늘어져 버려요. 헌금도 약해져요. 남의 쓰는 마음도 약해질 수 있어요.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너의 손이 하는 일들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왜냐?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오히려 항상 주의 일에 뭐하는 자들이 되라. 더 힘쓰꾸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진짜 믿음은 어떤 믿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 마음 강하게 해가지고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지치지 말고. 여러분, 얼마만큼 이게 저항이 심했냐면요, 또 반대로 얼마만큼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이 다시 마음을 강하게, 어찌만 보면 여러분 독하게 먹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아사 왕이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뭐를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뭐하고 그의 우상을 뭐하여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상황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중단했던 이방 신들 싹 전부 다 몰아내고 믿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아사왕이 이렇게 보니까 정작 누가 그의 태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할머니 뻘이에요. 이 할마마마께서 왕실 한가운데 아직 뭐를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이래 해놓은 거예요? 바알 아세라하고 뭐 그래 돼 있고. 그만큼 여러분 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개혁에는 저항이 심한 거예요.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서 그래서 이제는 아사 왕이 마음을 진짜 강하게 먹고 손에 힘을 내가지고 할마마마 태우여, 태우라도 용납이 안 됩니다. 감히 왕실의 가장 어른인 나를 보고 이놈, 어른들은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뭐 했습니까? 어머니부터 폐하겠습니다. 그 왕씨 궁궐 깊숙이 있는 목상들 다 끌어내가지고 기드론 바에 강가에서 불태워. 그럴 때에 온 백성들이 마음이 모아졌어요, 여러분. 13절.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온 백성들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또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시작. 뭐 했어요? 다 같이 언약했어요. 13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아니하면 찾지 아니하는 자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짜입니까?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면은 너 뭐 안다 전부? 죽어 마땅하다고 서로 약속했대. 그랬는데 누가 걸려요? 자기 어머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마음 독하게 먹으십시오. 마음 강하게 먹으십시오. 어머니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뭐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가여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뭐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청와대가 문제예요. 위정자들이 문제예요. 개혁, 공정. 청와대 깊숙한 곳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있다. 별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씀입니다. 내로남불. 자기 어머니는 괜찮아. 검찰총장도 자기 장모는 괜찮아. 백성들의 마음이 가졌다. 1차 종교개혁의 실패가 아사왕이 그거였다면 선지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1차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1차 때는 가장 왕이 취임하자마자 왕의 주도로 그러다가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해라? 온 무리들을 모아서 온 사람들이 함께 해줘가 맞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저부터
미안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안 하면서 남에게. 또 하나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기도로 마음을 같이 할 때까지 무슨 일이든지 동네를 돌고 돕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에서 12시 전후로 해가지고 주여 변화되는 만큼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한 마음을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 이야기만 더 합시다. 50분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사왕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피를 토하게 외쳤을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 말을 뭐였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었어요. 움직였어요.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다윗 왕도 실수했어요.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 있지요? 당신이 바로 그렇게 잘못된 사람 아닙니까? 펑펑 물어버렸어요. 하나님 잘못된 무릎 꿇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래 살려주셨어요. 그런 교회에, 그런 시대에, 그런 믿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상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